여러분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도 없고 처음 이렇게 뵈니까 서로 편한 것 같아요. 서로 몰라야지 과거를 너무 소상하게 알면 서로 이게 기분 나쁘고 또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은혜 받는데 어려울 뻔했고, 그 여러분도 저를 전혀 모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만 그냥 뭐 서로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 주님만 역사하시고 각자가 이제 주님만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앞으로 아홉 타임을 싫든 좋든 저랑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를 본 채 너무 의심스러워서 왜 저러나 하고 나하고 코드가 잘 안 맞아가지고 계속 의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화를 냈다가 뭐 이러다가 보면 그냥 서로 의심 갖고 이렇게 서로 나중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네 이렇게 깨달을 쯤에서 집회가 끝나면 세상 천하에 억울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가 지금 요 앞에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금식 성회를 하는 동안에 서로 이제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안심하고 이렇게 집회에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는 아무래도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그래야 또 좀 박자가 좀 맞지, 안 그러면 자꾸 또 그냥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금식 성회를 하는 거니까 이 금식에도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헛된 금식과 그리고 참된 금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은 뭐 그냥도 속상해서도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부부끼리 싸우고 그냥 죽고 싶고 막 그냥 저런 인간을 왜 만났나 막 이렇게 열받고 막 이럴 때 그때 막 독에 바치면 사람이 그때도 금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금식하고 지금 이 금식 성회의 금식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질 나서 밥 안 먹는 거하고 금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성질 내면서 하는 독에 받쳐가지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헛된 거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진짜 다른 관심 없이 그냥 이 금식하는 유익이 있다면 딴 생각이 안 나요. 오직 먹이만 주세요. 그냥 먹이만 주시면 순종 잘하겠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져 가지고 그냥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그래서 사람이 단순해지듯이 우리 영적으로 이 금식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건 다른 잡다한 세상 근심, 염려, 뭐 화 이런 것들 잡다한 관심을 이제 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음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단순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게 금식의 큰 유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식 성회가 표현하는 바대로 그렇게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번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겠다는 마음의 의지의 태도가 금식 성회를 가능하게 했고, 또 그렇게 준비된 마음일 때 이 세상의 소음이 이게 같이 섞여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잡다하게 중요한 말도 이게 잘 잡음에 섞여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준비된 깨끗한 마음으로 비워진 심령으로 이제 주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이번 금식 성회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시죠? 아멘. 네, 아멘. 그러면은 먼저는 제가 여기 그 성경의 형식을 따라서 이번 성회 동안에는 다른 얘기 안 할 거고요. 혹시 예화를 든다든지 뭐 재밌는 얘기든 뭐 속상한 얘기든 만약 나오면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진리가 저 허공에 뜬 중이언불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IQ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고 막 머리를 죄송합니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헛된 지식에 그냥 성경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지식의 유희, 그러니까 막 잘 돌아가는 머리 굴려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한 사상 철학 이런 유의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 거, 이거 아주 악하고 그 저주받을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논단거리로 삼거나 우리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 듣는 이런 태도 자체가 아주 글러먹은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아야 합당치 않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되, 만약 비유로 만약 어떤 예화를 말한다고 하면 그건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칠판도 금식을 하는지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뭐 진짜 평범하게 예수님 만나고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그냥 제 소원하고 상관없이 강제로 불려내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 혹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혹시 이제 또 방해가 되니까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니면 안 나오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자꾸 시험이 들고 자꾸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꾸만 의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집회 지나가는 동안 내내 헛되게 그냥 여기서 그냥 괜히 감별한다고, 강사 감별한다고 이렇게 신경 쓰시다가 주님이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못 듣고 그냥 헛고생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의 복음이고, 이 성경의 복음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통로가 되는 강사가 믿음지를 않으면 의심이 자꾸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에 대한 최소한의, 여기 강사로 불러다 놨으니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영 믿음지 않은 의사가 자꾸만 나를 이렇게 진찰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뭘 얘기하면, 더군다나 수술까지 맡기려고 그러면 믿음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 목숨 못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무슨 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시고 지금 현 시대를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당연한 말을 묻고 동의를 구하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셔야 이게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그쵸? 하고 묻는다거나 동의하시죠? 이렇게 물을 때 그때는 너무 안이 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개를 한번 두 번만 이렇게 끄덕해 주세요. 어떤 분은 또 대답을 아멘 하는 걸 또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괜찮아 갑자기 벌을 꽂힐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고개만 살짝 이렇게 알아요 통과.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왜 그러냐면 저도 집회를 하는데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물건 팔아야 이게 능사지, 멋있게 막 분위기 잘하고 막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물건 하나도 못 팔고 돌아다닌다, 그런 놈은 잘라야 돼요. 그건 물건 팔 놈이 아니에요. 그럼 저도 주의 종으로 여기서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듣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 이런 꼴이 되면 이건 진짜 저도 불쌍하고 듣는 분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면 졸지를 마셔야 돼. 일단 이게 금식을 하면 졸려요. 힘이 기운이 딸리니까 자꾸 졸려요. 그러니까 졸은지 안 졸은지를 제가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아마 미리 알고 그러셨는지 전부 뒤쪽으로 멀리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력이 해가지고 아무리 인상을 쓰고 이렇게 볼래도 표정을 볼 수가 없어. 그럼 이게 말씀 전한다는 게 인격과 인격끼리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분이 조는 분인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도록 어떻게 절반 이하로
전부 앉으시는 이런 분위기도 난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시작은 이렇게 점잖게 해놓고 저는 이제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고 제가 이거 40년 동안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이는 아니에요. 6개 대륙에 한 70여 개 나라 다니면서 교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가봤고 나름 좀 있는 대로 자존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기 유형의 자기 딴에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표정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표정이 일단 제가 이게 시력이 딸려서 안 보이니까 만약 여차직하면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앞으로 땡겨 앉지 않으면 제가 강단을 들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전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사명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와 아니 저 멀리서 보니까 생각이 나는 금식을 하고 계시니까 다들 얼굴이 시커머해가지고 그냥 전혀 소망 없이 이렇게 앉아 계신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글쎄. 아니 화색이 이렇게 좋으실 수가 없네.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럴 때는 너무 수줍어하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언제라도 사단이 벌쩍 놀라서 도망가도록.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곱게 차리고 이렇게 예수님 신부답게 이렇게 하고 나오셨는데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누가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막 이렇게 하면 그놈 머리를 뜯어놓든지 아니면 멱살 잡든지 그렇게 할 용기 있으시죠? 아니, 성깔 있으시게 보여요 지금. 아유 대단하세요. 그냥 대단하세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저 뒤에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 어지간히 이제 뵀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밝고 이렇게 환하신데 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앉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 나오셔도 별로 지장은 없으시죠? 오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오늘 가만히 계시고 제가 하는 거 보셨으니까 앞으로 9번이에요. 오늘 시작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감히 상상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 당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곱게 아주 순하게 지금 이 밝은 모습으로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밝은 모습으로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의미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점심 먹고 오후에도 또 모인대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이 9시간을 다루는 김에는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외에 더 많이 오시고 이런 건 전 강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없고요. 여기 나오셨던 요분들만 안 빠지고 나오시면 좋겠어. 왜냐하면 다른 분 오시면 또 그분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한테 또 기초적인 얘기를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9번 계속 되돌고 이러다가 몇 미터 가지도 못하고 가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약속을 좀 하시자고. 그래서 저녁에만 나오시고 이런 분들 또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은 내가 심기를 건드리진 않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내가 하는 얘기를 이어서 할 거니까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헷갈리게 두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은혜를 받자고. 이건 우리 여기 낮에 나오신 분에게 특권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절대 옆에 사람 무시하거나 또 왜 이게 아까는 안 나오고 지금 나오고 난리야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잘 친절하게 해주세요. 친절하게 해주되 못 알아듣거들랑 그때 내버려 두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중간에 설교하고 그러지 말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제로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한 번을 빼먹으면 이빨 빠진 것처럼 이 주제에서 지금 1번하고 이제 2번하고 3번을 하는데 2번 안 하고 3번을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가 이어지질 않잖아요. 이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금 생각 다 못하고 오셨겠지만 죄송하지만 형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 9번을 계속해서 지금부터 계속 참석할 수 있는 분이 난 괜찮아요. 숫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단 10분이라도 난 그분하고 얼마든지 그분 한 분만 제대로 서면 성경의 원리는 숫자가 아니에요. 바른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70년 역사에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몇십 년씩 하셨을 텐데 뭘 많이 들었어. 듣긴 들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인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건 교회를 다니면서 아는 건 주워 들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모르는 거 없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꿰진 게 없어. 특히나 직분자들, 오래된 직분자들, 장로님 혹은 권사님, 심지어는 신학을 했다고 하는 사역자들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한번 툭 건드려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엉켜있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묵은댕이가 돼가지고 알기만 엄청 안다고 말해놓고는 그런데 진짜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번 빗나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이 갖다가 쌓아놔도요 그게 절대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작심하고 많이 들었던 얘기, 여러분이 중요하게 듣는 얘기, 딴 얘기하면 이단이죠. 성경에 우리 사도신경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요 고백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꼴이 이 꼴이 될 리가 없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천지 역사에 어디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이 불가능한 얘기를 그냥 읊어대. 사도신경 그냥 읊어대. 한 단어도 의미를 주고 내 목숨을 걸고 그 진리에 어떻게 이 가능치도 않은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가서 조금 지체 높은 사람들 한번 여기 저 창원 시장님 한번 만나려 보세요. 만나기 쉬운가? 잘 안 만나줘요. 창원 시장만 잠깐 하는 민선 시장만 해도 몇 년 하다 말 시장만 해도 만나기 그렇게 어려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일장 찬송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송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나라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만 받아도 입에 침이 닳도록 그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감동이 요만큼도 없어. 그 찬송을 입으로 노래 곡조장에서 성가대 멋있게 노래해놓고 쌈질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 천하의 벼락을 맞을, 아니 이게 여기가 법당이야 도대체 성당이야. 성경대로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역겨운 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된 게 잡다하게 주워 들은 건 많은데 이게 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도 날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40년을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배부른 교인들 하는 짓을 보면 부흥회라는 이름을 붙인 게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병원 가서 진찰만 받고 조금 심각한 병으로 진단만 받아도 살고 싶어서 열일 제쳐놓고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재산 납팔하다가 헌금해 가면서 병원에 목숨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이 죄인들이, 지옥 갈 죄인들이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영생을 주신다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요만큼만 초등학생만 해도 그 고민을 실제로 했으면 병원 가서 목숨 구걸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간절해야 될 텐데 너무 유행이 돼가지고 부흥회라고 돌아다니면 뭐 더군다나 대형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들쑥날쑥 들쑥날쑥 강사 그냥 강삼내 하고 대접받은 거 외에 진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변하질 않으니까 세상에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얘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 예배당 안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혀도 어떻게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쪽도 못 쓰시고 아이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아무 의미도 두려운 대상도 주인 노릇도 못 하시는 그런 핫바지 사장처럼 하나님 혹시 그런 분 아니세요?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 때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안녕히 잘 계셨어요? 교도소 면회하듯이 주일 낮에 의자만 덮이고 가는 교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교인 중에 몇 퍼센트가 될까요? 이걸 고민 한번 안 해요. 이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번 집회가 또 그런 집회에 또 한 번의 반복이 된다, 그러면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 더욱 불쌍하고. 그래서 단 몇 분이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9일 동안 나 이번에 작정하고 이번에 주제처럼 나 목마릅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릅니다, 죽겠습니다. 여기 목마르다는 표현을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제 가족의 어려움을 겪어봤지만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마른 거예요. 환자가 죽을 것 같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목마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면요, 입천장이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밥은 여러 개 안 먹고도 버티는데요, 물을 딱 끊고 한번 단식을 해보시라고. 사람 몸 70%가 물이에요. 물에 문제 생기면 끝장이에요. 생수를 그리워하는 사슴처럼, 사슴은 목이 마르면요 그냥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죽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사자가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두려워서 못 가다가 그냥 내리달아가지고 사자한테 잡혀먹을 걸 알면서도 이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아니 물론 돈 떨어지면 뭐 목말랐죠. 목마른 거 비교가 되겠어요? 통장 떨어지고 잔고 떨어지고 빚쟁이 족촉하면 무슨 짓이라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언제 여러분이 목말라서 그렇게, 젊은 날 다들 과거 추억 있으시겠지만 젊은 날에 열병처럼 앓았던 연애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연애만 해도 자나깨나 안지나 서나 오직 그놈만 생각나고 미치겠잖아요. 그냥 삶의 의미가 다 그놈에게만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속은 거지. 근데 한때지만 그래가지고 연애하고 목마를 생각처럼 그렇게 빚에 쪼들리면서 그 돈에 목말랐던 것처럼, 언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빚 갚아줄 어떤 친척보다, 돈 많은 친척보다, 내 병 고쳐줄 의사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목말라서, 하나님 나 만나기 전까지는 나 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매달려 보신 적은 혹시 평생 중에 있으세요? 그럼 뭐 내가 대답할 일이 아니라 내 삶이 말을 해주니까 옆에 사람이 다 알아요. 저건 완전히 미쳤구나, 저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건 예수 떨어지면 죽네. 꼭 젖먹이 애들이 엄마 밝히는 시간 동안요, 얘들은 다른 천하 어떤 걸로 달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직은 어린데 손주를 봤습니다. 손주를 보고 첫 할비가 되니까 그 첫 손주를 한번 봐주겠다고, 옛날 애도 5 키웠는데 우리 애들이 5이거든요. 애 5 키웠으니까 그 부부가 같이, 저희 부부가 손주 한번 봐주겠다고, 야, 그 며느리한테, 야, 너네 저 어디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와라, 야, 우리가 1시간 봐주마.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단 10분도 안 지나가지고 이게 집안에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악을 쓰고 울고 난리를 치르는 데가 별짓 다 했어요. 제가 그 앞에서 별짓을 다 하고, 아무리 뭐 애를 달래려고 별짓 다 해도 애 5 키운 지 할미가 난리, 그 노련한 솜씨로 애를 다루면 다룰까 했는데 10분 안 되겠어. 야, 안 되겠다, 야, 들어와라, 야. 지 엄마 오면 눈물 딱 끊쳐요. 근데 엄마 오기 전에 별걸 갖다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엄마 내놓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그 어떤 칭찬도 성공도 그 어떠한 화려한 것도 나 싫어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날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 날마다 헷갈리고 누가 물으면 시비 걸고,
아니 만났으면 만난 거지 왜 시비를 걸어? 하나님 만나는 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뭔 폼을 그렇게 잡아? 여기 와서 죄인 놈이 몇 년 믿어서 장로 됐네 하고 딱 버티고 앉아서 하나님 감별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수작을 이런 건방지 수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인간 집단 모여가지고 여기 개모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다 그냥 교회 비아냥거리고 목사들 장로딸 이런 것들이 나가가지고 별 개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또 한 번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고 앉아서 뭐 신학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럴 거예요? 그 잘 배운 신학으로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데? 하나님 우리 연구 대상이요? 분석 가능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저 같은 놈이 저는 순수 안모태예요. 교회 교자도 예수 예자도 모르던 놈이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그런 안 믿는 불신자가 예배당을 들어올 때는 보통 각오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제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무 개념 없이 살다가 세상 이 쓰레기 같은 죄 사랑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데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 잡았다는데 세상에 이게 믿어지던 순간 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누가 그 다음에 더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뭐 잘해라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주님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살았죠.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와보니까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주워들어서 다 아는지 그럼 아는 만큼 모르는 나도 이 정도인데 그렇게 알면서 잘 안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 따로 삶 따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예배당에서 보이는 장로 권사의 모습하고 집구석 돌아가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인간이야 없는 인간이야 이거. 이러니까 자식들이 입으로 떠드는 엄마 아빠의 얘기 가지고 사람 인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세요? 천국 문 앞에서 만날 확신 있으세요? 걔들 신앙 정도면 쟤들 같으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예수 믿고 뒤집어졌고 거듭났고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어서 내가 천국 문 앞에서 내 자식 다 만날 수 있다는 확신 있으시냐고.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거의 없어요. 아시겠지만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진 교회가 전국 교회에 전체 교단 앞에서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청년들 다른 데 미친 데 죄 짓고 난리를 치는 데는 미어 터져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예배당은 못 모이는데 여러분 그 동성애 클럽부터 해가지고 그 미친 발광하는 데는 새벽까지 줄을 서서 여러분 그 난리를 치고 열광을 하는데 거기에 믿는 자식은 없겠어요? 이태원에 깔려 죽은 애들 중에 믿는 애는 없겠어요? 그 무슨 짓 하는 데인지 압니까 이태원에? 여러분 뭐 화내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오늘 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 섬기고 전하는 일을 하면서 저도 금식해 가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또 그냥 흔히 있는 그저 교회에서 부흥회 뭐 잘 끝났습니다. 사람들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 그냥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죄인들 편안하게 두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아니 쇼를 차라리 할 일이지 뭐 하려고 예수님 복음까지 끌어다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하냐 말입니다. 이건 다른 걸로도 충분하니까 저까지 거기 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 다른 관심 없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시냐 얼마나 똑똑한 분이 나오시냐 영향력 있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요? 상관없어요. 혼자 걸을 수도 없는 노인네든지 아니면 참 불황무식자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다 해봐야 인생이에요. 주님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질그릇 안에 너희 그 육신의 죄인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 안에 담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보배로워서 소중한 거예요. 깨진 그릇, 질그릇이든 찌그러진 그릇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복음을 오롯이 그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증인들이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혹시 이번 9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분이 최소한 몇 분이나 되는지를 알면 제가 그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뭐 중간중간 오시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본인들 그런 만큼 챙겨가시겠지. 근데 저의 주 대상은 누구냐? 안 빠지고 나오실 분 9번까지 그렇게 나오실 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그럴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제가 몇 분인지는 알아야 제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와우,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주여 감사해요.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이렇게 얼떨결에 왔는데 계속 참석은 어렵다 이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시기 어려우신 분은 뭐 계획이 그러니까 많지는 않으시군요. 혹시 그 계획을 바꿔서 참석하실 수는 있나요? 지금 이 얘기를 이만큼 듣고 나니까 아유 그렇구나, 이게 그냥 이게 널널하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혹시 끝까지 들으신 분 중에 저 생각을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이번 난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겠네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신 분 혹시 있으시면, 들으셨던 못 오시는 분 중에 들으셨던 분 중에 혹시 요 얘기를 듣는 동안에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 참석하겠습니다 하는 분 있으시면 너무 감사해요.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 손 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뭐 결심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겠는데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른 분 안 나오시면 한 분하고만 내가 9시간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할 것들은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번 성회는 많은 분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준비되신 단 한 분, 그분이라면 충분히 그분 중심으로 주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또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대가 되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조금 더 할 겁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더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 가 계시다는 게 이게 시간 낭비가 된다는 걸 보시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쫓아갔다 올라갔다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신뢰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하다가 그만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성회에 들을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그런 긴급한 필요보다 진짜 더 우선해야 될 필요냐, 내게 진짜 필요한 거냐, 이걸 깨달아야만, 그래야 정신 차리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이걸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먼저는 저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냥 앞으로 또 시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일단 좀 잠깐 소개 중에 나왔지만 저는 교회 교자도 예수의 자도 모르는 전혀 불신자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3대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저희 조상 3대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예수 잘 믿었다 이런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즉바로 저의 아버지, 저에게 영향을 줬던 저희 아버지는 뭐 죄송하고 부끄럽긴 한데 술집을 하셨어요. 술집도 그냥 뭐 소주 팔고 뭐 막걸리 팔고 이런 데가 아니고, 기생들을 탤런트 뺨치도록 잘 빠진 기생들을 여러 명 놓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돈 있다고 못 와요. 권세 있고 좀 이렇게 난다 좀 하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자기들의 죄인의 그냥 이걸 마음껏 풀어놓고 그렇게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옛날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알 텐데 요정이라 그러면 뒤에 관자가 주로 붙었어요. 관자, 한일관, 국일관, 뭐 무슨 관 이렇게 해서, 이건 고급,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상위 1%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뭐 버닝썬 얘기 같은 거 들어보셨죠? 뉴스에 뭐 그런 유의 그런 고급 요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하자면 술집 아들이지. 그러니까 술집 아들. 어머,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좀 수상해 보이더라. 이렇게 또 걱정하실까 봐 그 다음에 주님이 개입하신 게 있으니까 제가 여기 왔겠지.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인생을 뭐 철학이니 뭐니 해가면서 인생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그게 너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살아봐. 부딪혀봐. 인생을 그렇게 연구해서 논문에 몇 자 적어낼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일제 36년 지냈고요. 그리고 6.25 동란을 거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더 많았던 거 아세요? 온 세계에서 제일 찌그러지고 지질이 못 사는 나라가 오래전도 아니고 7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 시절 겪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었는지. 그런 때에 돈 버는 재주가 있으셔가지고 돈을 잘 버셨어요. 돈 뭐 걱정 안 하는 사람들 손님으로 몰래 저녁에 받아가지고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거기 지사님, 시장님, 총장님, 검사님, 판사님 이런 어르신들이 와서 저 애국을 입에다 달고 뭐 그냥 남들 한 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우통 딱 벗어 제끼고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나는 인생론을 철학 서적에서 배운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 질펀한 인생 성공하고 제일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벌이는 낮과 밤이 다른 인간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술집 사장 아들이니까 미성년자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을 저는 뿌리로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주여. 그리고 알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명함을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들이 주시면 금방 감동돼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휙 지나가냐면 이 양반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금식성에 와 계시다고 해서 금방 은혜가 안 간단 말이에요. 금방 신뢰가 안 가고 여기서도 은혜 받다가 또 딴 데 가서는 또 무슨 표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은 좀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인생론을 그렇게 배웠어요. 인간이 어쩜 이렇게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렇게 남 판단 정죄자라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꼬라지를 보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배웠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제게 아니나 다를까 돈으로 하면 행복하기 짝이 없었던 우리 아버지가 술에다가 그 멋진 고급 양주 그리고 그 잘 빠진 섹시들 기생들 거기다가 또 뭐 그냥 춤 파티 그냥 뭐 있는 인간이 흔히 지금 우리 문화적으로 뭐 즐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그런 죄의 아주 질펀한 향연을 마음껏 누리면서 돈도 잘 벌었으니까 저희가 김가 집안인데 제가 이름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김가 집안인데 이 김가 집안에서 그래도 작은 파벌의 그래도 장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집안 잘 떨거지를 돌보고 책임감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돈 버는 재주도 운도 따라서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한때 잠깐 저 어렸을 때 그런 혜택을 잠깐 누렸는가 했는데 아버지가 술로도 여자로도 그리고 쾌락으로도 이게 이게 인간이 채워지질 않는가 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상하게 삶의 회의를 느끼시고 뭘 집적 망한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뭐 모르지만 집적 망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분이 삶의 회의를 느끼시고 자꾸 세상을 버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에 대해서 시름시름 삶의 의미를 느끼질 못하시고 그렇게 어려워하시던 아버지가 그 날마다 멀쩡할 때는 그 스트레스를 전부 술 주정으로 풀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저희 아버지가 저승사자였어요. 아버지가 밤 12시 5분 전에 문짝을 딱 차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온통 우리 가족들은 피말리는 그 술을 전부 이 주정으로 깼어요. 이거 술 주정 혹시 주벽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피 말리는 고통이에요. 김정은이가 무섭지 않을 만큼 그냥 밤 12시 5분 전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쯤 될 때 완전히 술이 깨서 지칠 때까지 본인이 괴롭히는 사람이 지칠 정도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 어머니랑 저희 가족들, 아직은 어린 저희 남매들은 와, 그 두려운 공포, 그 끔찍한 아버지야. 적이 아니고 아버지야. 그것도 돈 잘 벌어서 우리를 잘 먹고 살게 해주는 은인이셔. 그런데 밤만 되면 완전히 헐크가 돼가지고 와서 와, 심각할 때는 돈 잘 버니까 뭐 사냥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사냥총이, 긴 라이브 장총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근데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 어린 시절에 까닭 못 알아듣는 얘기를 뭐 인생이 어떻고 막 이러고 술 주정하시다가 또 분위기가 딱 땡기면 이 허무한 세상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가족 동반 자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라이플에다가 쌍년발 그 라이플에다가 그 엽탄알을 옛날에 엽총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릴 때 사냥을 한번 따라가 다녀봐서 이걸 어떻게 총을 쏘는지 알거든요. 딱 꺾어서 쌍년발을 장전하고 척척하고 안전피를 딱 풀었다. 그러면 의도하든 안 하든 그 술기운에 방아쇠에다가 손을 걸어놓고 있으면 조금만 살짝 당기면 그냥 벌집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그 총구를 우리 어머니한테 횡설수설 해가면서 막 이러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거의 정신병 걸릴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 머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문을 하는데 와,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저 아버지 언제 숨 끊어지나, 이게 우리 소원이었어요. 그때 동요가 있었거든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 이런 그 있었어요. 근데 그게 꿈에도 소원은 그러면 통일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언제 숨 끊어지나, 이게 우리 소원이었어요. 이런 배경에서 그저 오직 저거 한다면 잘 나가는 술집이니까 팔동무당들 데려다가 재수굿하고 굿하는 굿파는 제가 익숙하죠.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삶의 회의를 느끼시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기피하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다 어디다 갖다 탕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거지를 만들어서 저 이름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뒷골목에다가 처박아 던져놓고 아버지는 비참하게 저 중학교 2학년 때 비명 횡사하듯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담벼락이 무너지고 나니까 아버지 있을 땐 집 걱정, 무슨 밥 먹을 걱정, 무슨 뭐 누가 해코지 할 걱정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들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아버지 확 사라지고 나는데 그 아버지가 집안 최초로, 지금은 다 보편적인 게 됐지만 옛날에는 화장한다 그러면 저주받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뭐 양반 임내하는 김가 집안의 장손인데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냐면 저 벽제 화장터가 제대로 정리도 안 됐을 때 그때 저 교복 입고 그 으슬으슬한 날 이렇게 교복 입고 차이나 칼라잖아요, 옛날 교복이. 이렇게 하고 가서 아버지의 시신이 그 화구에 그냥 철컥거리면서 철침대에 실려 들어가서 바깥에서 들려요. 막 이게 이 기름불에 타는, 이게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기름불에 태워서 그 요란 뻑적질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뼈 몇 개, 굵은 뼈 허옇게 남은 거 말고는 재가 돼서 끌려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그걸 꺾어서 분지로 이게 쇠절구에 빠서 그리고 유골함에다가 나무 상자로 된 유골함에 딱 하고 이게 너 아버지야 하고 제 가슴에 받아 든 순간, 아버지? 도대체 인생이 뭐지?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살던 쾌락의 끝을 달리던 그 잘난 아버지가 이 짓 하자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살았나? 이게 인생이야?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삶에 너무도 가장 지금 다급한 게 대학 입시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총장도 죽고 뭐 대통령도 죽고 천하의 무슨 영도 죽고 망태기도 죽고 노숙자도 죽어요. 근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 죽음을 지금 딱 받아놨는데 언제 죽을지 순서가 없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거부터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딱 받아들고 아버지가 딴 거 밥 먹고 사는 건 보여주고 알려줬지만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 나는 반드시 죽을 건데 죽으면 나 어디로 가나? 죽을 놈의 인생을 왜 이렇게 애타게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 여러분 여행만 한번 해보시려고 해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만 가고 저기 어디 옆에 필리핀만 갈래도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당신 누구야? 여권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는데? 왜 가는데? 목적을 정확하게 하지만 떠날 수가 없어요. 여행하면서 저는 여행을 지금 몇십 년 동안 여행을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게 딴 거 없어요. 여권, 비행기표. 그럼 인생 딱 한 번 일생을 살아가는데, 여기 우리 권사님들 이 질문에 대해서 언제 고민해 보셨어요? 난 누구지? 왜 살아? 그 장차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집은 갖고 계세요? 아니, 딴 데는 해답이 없어서 그런다 치지만 예배당을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창조자고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생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이 얘기가 복음의 본질인데 깜짝 놀랄 건 배불러지고 먹고 살만해진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가서 쿡 찔러보고 물어보면, 아니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고 다 대학 나오고 다 박사도 받고 사장님 회장님 다 이러신 분인데 이 본질적인 얘기를 물으면 버벅거리고 얼굴 멍하니 웃고만 있어. 대답을 못해. 딴 건 얼마나 잡다하게 잘하는지, 뭐 교회 진리 아닌 뭐 교회 법이 어떻고 어느 패고 뭐 교단이 어떻고 교단 법이 어떻고 성경 아닌 얘기는 그렇게도 잘 알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 불교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야? 천주교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야? 이 이상하고 괴이한 일, 나는 주님을 그렇게, 이 아버지를 그렇게 읽고 그 비참하게 내던진 뒷골목에서요, 제가 준비도 안 된 놈이, 아버지가 술집 했지 내가 술집 사람이 다르지 않거든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자랐다고요. 근데 뒤에 던져진 그곳에는 날마다 살인, 마약, 음란, 술, 폭력, 이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주민등록 없이 사는 사람들 뒷골목에 내던져져서 저의 가장 민감한 시기를 짓밟히면서 죽어지질 않아요. 내가 자살도 성공을 못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우울증, 조울증, 뭐 무슨 뭐 자살 충동, 모든 얘기를 다 갖다 나한테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소망 없던 놈이었어요. 그러던 제게 그 자학증에 시달리던, 자살 성공을 못하니까 너무 내가 증오되는 거예요. 이런 재수 없는 놈 왜 태어나가지고 이 구질구질하게 이게 목숨을 이어가나? 어떻게 하면 이 인생 끝나나? 그냥 저를 그냥 틈만 나면 학대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인생 끝나나? 그냥 머리 어떻게 하면 깨지나 하고 들이박는데 머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게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그 절망적일 때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맨정신으로는 제가 제 발로 교회를 나올 확률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를 그 사건에 휘말리게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발로 주일마다 예배당이라는 데를 제 발로 출석해야 하는, 아주 그때 당시로 재수없는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뒷자리에 아무 소망 없이, 어떻게 재수가 온부터도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서 너무 괴상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을 처음 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키득거리면서, 뭐 미친 사람들이야 이게 뭐 이래, 뒤에 앉아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해결되기 전까지 내 발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다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주 나오다가 계속 교회에서 이상한 예배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신경, 또 뭐 설교, 기도, 뭐 찬송,
전부 스토리가 한참을 몇 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매년 비슷한 얘기야.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천지를 창조했대. 그런데 또 뭐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 또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누구 죄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막 머리털보다도 많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뭐 말끝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죄를 엄청 지은 사람들만, 교도소 금방 출소한 사람들만 나왔구나. 근데 어떻게 신사숙녀처럼 이렇게 하고 앉아있나. 뒤에서 별 궁금한 생각들을 해가면서 듣다가 내용이 딱 정리가 되던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전부 요 얘기에 녹아져 있더라고. 요 얘기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고. 근데 멸망하도록 돼 있는 인생들, 죄인들을, 아니 사랑할 만한 놈을 사랑해야지 멸망할 놈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그 죄 때문에, 멸망할 놈 죄 때문에 대신 죽였다 이거야. 그리고 수많은 세상에 쉽게 말하면 구멍가게 어디 심부름만 할래도 다 자격을 따지고 실력을 따지는 판인데 어떻게 아무 자격 안 묻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멸망할 끔찍한 죄인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스토리가 꿰지고 이해되던 날, 이 사람들이 계속 노래 부르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게 이 얘기야? 그러다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가 신학적으로 해석된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알아요. 성령님이 내 영혼 안에 처음으로 영적 음성을 알아듣도록 내 영혼 안에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는 알죠. 근데 그때는 깨달았다, 뭐가 감동이 왔다, 이거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뒤에 앉아서 피식거리며 웃으면서 매냥 똑같은 얘기를 고먹고 삶아먹고 지져먹고 재탕이고 삼탕이 먹고 이 사람들 늘 그러네 이러고 뒤에서 킬킬거리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내 영혼 안에 설명불필요한 감동으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하는 개인적인 의미로 깨달아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날더러 내가 널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그 사랑이 먼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멸망할 죄인, 그러면 내가 1순위니까 나 같은 놈, 재수없이 태어난 놈, 내가 바로 그 놈이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아버지도 날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로 집안이 번성한 집안인데 아버지한테 다 도움받고 산 가까운 친척들이 날마다 아버지한테 그냥 이 집 문턱이 닳도록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와가지고 알랑거리고 뭘 얻어먹던 사람들이 내가 알아도 부지기수인데, 아버지 잃고 저희가 그 비참한 뒷골목에 내던져진 이후로 어떤 친척도, 어떤 아버지한테 알랑거리던 도움받았다는 어떤 사람 코끝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인간론을 몸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누구도 저는 믿지 않아요. 인간 뻔해요. 여러분 필요할 때 뭐 이 난리죠. 심지어 자식도요. 잘들 들어두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잘들 들어두세요. 자식이 여러분의 보험 안 돼요. 얼른 언제 저렇게 안 돌아가시고 저렇게 오래 사시나. 있으면 재산에 관심 있지 여러분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자식에게 다 그래요. 솔직한 말로 나도 그랬거든. 그 후로 아무도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거나, 나도 나를 학대했으니까요. 나도 나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런 쓰레기같이 버려진 나를, 망한 술집 아들 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문장으로도 우리 부모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술집이니까 배경이 어떻겠어요? 용어 자체가 한국말인데 난 한국말을 욕으로 배웠어요. 욕으로. 그 제일 궁금한 건 욕이 없이 어떻게 한국말을 문장을 완성시키나, 이게 궁금해요. 난 지금도. 왜냐면 욕으로 배웠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놈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던 그날이 70대 초였어요. 그때 뒤집어져가지고 그때 미쳐가지고요. 무슨 환상 천국 이런 거 볼 이유도 없었고요. 제게 무슨 굉장한 능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 삶의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바로 70대 초에 주님이 자학증이 시달리던 나를 억지로 끌려온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제가 기도도 할 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나 무소유로 살겠어요. 앞으로. 그 말은 단순히 돈 없이 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전부 나는 불행한 주인공이 돼가지고 부모 잘못 만났고 재수없이 태어나서 가난하고 그리고 망한 놈의 이 집구석에서 난 이렇게 해서 불행하다. 중학교 2학년 중퇴할 때 그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때 학벌이 그때 끝났어요. 학벌에 미친 대한민국 사회에서 멀쩡한 놈이 중학교도 못 나온 놈 뭐 해먹겠어. 그 비참한 열등감, 그 기가 막힌 실패감, 외로움 이런 곳에 자학증이 시달리던 내게 세상에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기억만 했다는 것만 해도 나를 지금 전 세계 80억인데 80억 중에 나를 기억을 해? 이것만 해도 심장이 터져나갈 얘기인데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격 안 따지고 멸망할 놈인 줄 뻔히 알면서 이 쓰레기 같은 죄인 놈인 줄 알면서 사랑하다 표현이 모자라서 미치셔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기꺼이 십자가에 나 대신 그 아들을 대신 잡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픽션 소설로도 들어본 적 있어요? 고전 중에? 이 얘기는 태어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무소유로 살겠다는 말은 다른 거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불행했던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주인된 하나님을 내가 모른 채 영혼의 고아처럼 육신의 아버지 잠깐 잃은 이것도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어려운데 영혼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지도 모른 채 영혼의 고아가 돼서 이 비참하게 태어서 꼬이고 태어난 바로 이 인생을 세상에 이 모든 게 불행이라 말다 조금 더 살면 뭐하고 더 배우면 어떻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인간 다 그렇게 살다가 생로병사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남들 부러워하던 성공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여자도 쾌락도 술도 그 어떤 것도 인생에 영혼으로 지어진 인간을 만족시킬 게 없는 거. 인간 인생론을 따로 철학에 배운 게 아니라 난 생생하게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몸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던 그날 저는 제가 표현한 그 말은 나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무소유로 살겠어요. 그리고 내가 불행했던 건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고아였기 때문에 불행한 건데 그 하나님을 이게 터져나갈 일이지 이게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 같은 놈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될 일이니까 이게 믿어지던 날 제 인생은 그때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 미쳐서 지금까지 그 후로 지금까지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아멘을 하면 덧나실 일 있나? 기쁘지 않으세요? 저 같은 놈 보면 기쁘지 않으세요? 이 교회 왜 존재하죠? 이런 소망 없는 죄인 놈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 증인된 여러분과 그리고 메시지를 복음을 듣고 나 같은 놈이 일어나서 이 마산 땅에서 저주받은 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런 감격과 간증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라고. 여기다가 주님 핏값 주고 세운 교회가 성화산 교회 아니요. 언제 기뻐하실래요? 무슨 간증 들으면 여러분 신나시겠어요? 요 성화산 교회 어디 가서 와우 국회의원 됐대 와 이렇게 발광하는 건 내가 많이 봤어도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이 죄인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감동이 그렇게 없다는 말은 감동이 있겠지. 금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반응을 못 하셨겠지 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 큰 구원을 주시고 나 같은 놈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안 한 것보다는 난데 그냥 억지로 시켜서 하는 냄새가 그냥 나. 아멘. 이렇게. 아니 뭘 기뻐하실래요? 교회에서 기뻐할 일이 뭡니까? 혹시 여기 계신 장로님들 혹시 평생을 그렇게 오래 믿으시고 장로님 되시기까지 이런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감격한 이런 영혼 구원의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아니면 교리 잘 배워서 정통 교단에 속해가지고 따박따박 따지고 시비 걸고 남 판단하는 이런 능력은 거의 10단인데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해본 장로님들이 전국에 널렸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예배당 다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 유치부만 해도 이거 알아들을 만 아니겠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성탄절 왜 지켜? 십자가는 왜 필요해? 권사님들 이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인과기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려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기가 막힌 죄인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로 주님 앞에 저같이 이렇게 죄인 놈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 감격해가지고 세상 이렇게 하는 열매들을 아니 평생 주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권사님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간증이 적어도 최소한 내 인생 산날만큼 있어야 될 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즘 똑똑하고 많이 배운 권사들 대부분 대학 나오고 다 이랬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외모는 기가 막히게 꾸미고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거는 완전히 꽝이야 꽝. 마냥 먹을 거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옷 매무새나 하고 매일 헤어스타일이나 하고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개 고양이 불러다 놓고 지 애는 제대로 못 키워내면서 웬 사랑이 그렇게 넘치셔? 이해해 주셔야 될 건 제가 40년 넘게 이렇게 하고 다닌다니까요. 전 세계가 다 부러워하면서 주목하는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지 전부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죽고 배고픈 시절에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원이 미어 터지고 새벽기도 그냥 터져나가도록 울어도 통곡을 해도 교회 와서 울고 무식하고 가난해도 권사들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올 때는 울음을 가져가고 왔다가 그냥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녹아지고 나면 천지가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차게 나가서 이 소망 없던 대한민국 찌그러진 우리 가정들 가문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 권사 집사님들의 기도가 이 땅을 살려냈고 교회를 살려냈잖아. 아멘. 이제 뭘 얼마나 먹고 살게 됐다고 이제 한 산반불 시대 되니까 이 부끄럽고 이 기름진 도대체 이 꼬라지를 기도를 한다고요? 한국교회가? 저 기도 동원하는 사람이에요. 전국에 똑똑하고 잘나신 신학 교수님을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무슨 하나님을 연구를 했길래 어줍지 않게 책을 몇 권씩 지어내면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교수들 만나보면 거의 드물어요. 미안한데
보수 정통 난리를 치는 사람들 쳐놓고 말씀에 목숨 걸고 사는 자랑스러운 교인들 보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 말이요. 중이 엄불합니까? 정신 동일합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들 뭐 3포니 5포니 이런 허약하기 짝이 없는 자식 새끼들 키워놓고 어떻게 눈 감을 거야? 어떻게 눈 감을 거야? 실컷 먹고 살아서 기껏 남기는 게 자식 두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소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의심하고 그럴까 봐.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지금 저는 문자 그대로 주님이 그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지 무소유로 살겠다는 말을 너무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걸 진짜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아무것도 안 바꿔주셨어요. 중학교 중퇴 여전히 가방끈 짧은 거 그대로고요. 망한 술집 아들이랑 과거 안 바뀌었고요. 그저 사골세 방한칸도 내일로 된 거 없어요. 왜냐면 주님하고 약속했고 주님은 충분하니까 그걸 굳이 뭐 내가 따로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처음 교회라고 한 데가 보수 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오만파,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교단이 있는데 그 시골 교회 25년이 지났는데 20명도 안 되는 교인들, 부흥이 진짜 안 되는 교회, 거기를 처음으로 제 모교회로 삼고 10년 동안 안수집사 될 때까지 그 교회에서 미처 제가 아는 한, 지금 생각해도 뭘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는 만큼 처음 시작한 신앙생활의 감격, 제가 기억하기로 10년 동안 주일 성수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막 서로 순교신앙 막 난리를 치고 막 교단들이 막 충성 경쟁을 할 때니까 자기들이 막 순교신앙이래, 말씀 꽂을 때 신앙이래 뭐 이러니까 난 시켜주는, 보는 대로, 난 교회 경험이 없으니까 모태신앙이 아니거든. 안 모태니까 그냥 시켜주는 대로 문자 그대로 지켰어요. 토요일날 밤 자정 땡할 때부터 주일 밤 자정 땡할 때까지 10년 동안 한 교회 섬길 때 그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니야. 그래서 그 교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본 교회 예배를 드렸고요. 공예배라고 생긴 건 거의 제가 빠진 기억이 안 나요. 10년 동안. 아무리 작은 시골 교회지만 그래서 너무 감격했어요. 주일 대예배를 드리면, 제가 공예배 때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기억이, 뭐 주님이 증인이시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요. 찬송가를 생전 처음 술집 기생 누나들이 가르쳐준 굿세라, 금소나, 아실라의 달밤 이런 건 몇십 곡씩 메들리로 내가 그때부터 배웠거든. 이거 찬송 같은 노래를 내가 불러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도 없고, 예배당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600곡이 전부 내 노래더라고. 내 고백이더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거 내 말고 누가 부를 거야 그거. 그런데 다 자기들이 작사했다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저작권 침해예요 이거. 원래 그건 내 시라고, 원래 내 안에 있던 거.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지었다고 그러더라고. 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이거 저작권 12번 하면 이거 600곡 다 걸어야 돼. 응?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이거 전부 내 찬송이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마다 감격해서 목이 메서, 아야 늘 저희 교회 누가 부흥사가 오면 준비 찬송한다고 그냥 악을 쓰고 찬송을 불러가지고 목소리가 집회하기 전에 먼저 쉬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흥사 이렇게 보다가 야 목소리는 네가 부흥사다 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서 미친 듯이 교회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하라니까 그때 산하제한 막 전국적으로 애 낳지 말라고 막 소파 수술에다가 그냥 정관 수술에다가 막 나라에서 국가 공무원 돈 줘가면서 막 애 못 낳게 했거든요. 그때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었죠.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산하 제한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시는 대로 낳는 게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성경에는 주시는 대로 낳는 다산이 다 성경의 의미 뜻이지, 산하 제한을 해 죽여라 낙태시켜라 이런 말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막 강단에서 막 침을 튀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들은 말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골라 조절해가지고 애들 부담스럽게 한 2명이나 3명 이 정도로 딱 낳고 그러더라고. 그 나한테는 계속 설교로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게 우물쭈물하다 보면 애가 생기고 이래서 5 낳았어요. 지금 적어서 놀라시는 거죠? 나도 적다고 생각해요. 더 낳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 지금 수십억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뭐 시키셨어요?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1순위 아니야. 그 대로 믿는다면. 그렇죠? 주님이 뜯어 말리면 꼭 그거 아니고 다른 거라도 하지만, 이 앞에 앉으신 권사님이 어차피 뭐 앞에 이게 복작이거든요. 권사님 자녀 중에는 선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자녀 몇 분이세요? 5분? 3남매나 되는데 그 중에 선교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른 건 자랑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딸 뭐 바이올린을 하고 국제 콩쿠르에 나갔고, 우리 아들 교수고, 우리 귀한 일이죠. 그런데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복음을 욕으로 그대로 직행하는 수십억의 영혼들이 그대로 가는데,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 선교사 되면 이 세상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할 걱정인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들의 걱정과 염려와 믿음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20대 지금 한국 세계 선교사 협의회 재작년 통계로 볼 때요, 20대 선교사 헌신자가요 거의 없어요. 다 긁어 모아서 한 200명 나왔어요. 200명. 소원대로 된 거죠. 교회 청년들 선교사 안 가요. 왜 가요? 미쳤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 같은 거 미쳤어? 왜 너 같은 걸 구원해 주시겠어? 중연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 자녀들 중에, 당신 혹시 장로님 자녀들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제일 먼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이 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분명한 지상 대명이 먼저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주님이 말리면 또 그것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저 선교사다운 비전을 가지고 뭘 직장을 하든 어디를 가든 선교사로서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 고민을 제가 가서 물으면 아주 자랑스럽게 손사를 했죠.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그런 건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애들은 저 비전이 있어요. 의사 되고요, 변호사 되고요, 판사 되고요, 교수 되시고요. 이거 강단에서 그냥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잘해서 전후로만 70년 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꼴이 된지 아십니까? 신학교 지원자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미달이에요. 각 교단마다. 선교사 지원 안 해요. 그럼 좀 이 상태 그대로 두면 우리 평균 연령에다가 10년만 이대로 안 변하고 가잖아요. 그럼 유럽의 교회 꼴 나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그 잘나신 교계 지도자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책임 누가 질 거냐고. 그렇게 당신 자식들 내놓기 어려웠으면 이 땅에 온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선교사들이, 여기 부산 땅에 처음 온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데이빗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낸 호주 멜번이라는 도시에 가서 제가 거기서 연합 집회를 갔는데 저를 굳이 끌고 가더라고요. 예배당에 명패 있고. 그때 120주년 호주 선교사 파송, 첫 번째 선교사 파송한 게 120주년 대 기념대회로 제가 가서 강사로 갔다가 말씀 전하러 갔는데, 28살짜리, 그때 너무 탁월해서 그 어느 이름 있는 학교 교장이었어요. 28살, 약간 28살에. 근데 주님의 복음을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택해서 와서 한양으로 가서 말 배울 때가 경남에는 없어요. 한양에서 한국말 5개월 만에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한 달 동안 마상 여행을 하고 부산에 도착할 때쯤 되면 오다가 하도 전염병이 많아서 대부분 굶어 죽고 그저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러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그 젊은 가슴으로 와서 그 복음 위해서 오면서 마상 여행하면서 전도하다가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소천했어요. 호주 총회가 긴급히 모여가지고 야 아직 저 나라는 아직 선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다, 그만두자. 그때 반론이 일어났어요. 아니다, 멈출 수 없다, 보내라.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죽음 뒤에 곧바로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그 데이비 선교사의 사촌 여동생이 오빠 죽은 이 땅에 천여 몸으로 복음 전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해 듣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위해서 미쳤어요? 왜 그래요? 맞아요. 미쳤다는 말로 이해가 안 돼요. 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되냐고. 이건 이유를 따져보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땅 140여 년 전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이 땅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들 20대 청년들이었어요. 토마스는 27에 와가지고 목 잘려 죽었고요, 대동강에서. 미국에서 의사 됐던 사람들, 미국에 지금 의사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인생 다 펼쳐진 인생 다 접어놓고요, 그게 여러분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들이 왔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무슨 의미로 소망을 얘기하며 예수 이름 부르겠냐고. 근데 뭐 어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왕 누린 이 혜택 마음껏 요 짧은 인생 즐기다 가야 되니까 천국도 별로 관심 없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이고 균형 갖춘 세련된 교인들의 표상이 됐다. 여러분, 그리고 뭐 말하려면 극단으로 얘기한다. 뭐가 극단이에요? 우리가 믿은 복음이 극단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극단이길래 죄인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냐고. 이보다 더한 극단이 어딨냐고. 이 복음을 받을 때는 그렇게 넉살 좋게 받아놓고 이걸 그대로 살라고 말하면 그건 극단이 되고. 누가 만든 이 귀신 같은 소리요 이거? 제가 늘 듣던 말이 균형 갖추라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잖냐. 네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살으라고 했잖냐. 전 더 이상 저희 아버지 같은 비참한 인생, 하나님 없는 죄인인 인생으로 살다 죽을 바에야 내 인생을 더 살할 이유가 뭐겠어요. 인생으로 끝났을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로 예수 피값 주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밥 걱정이나 하다가 살고 죽어야 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어찌하여 먹을 거 마실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꼭 하나님 없는 영적 고아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죽기에 겁에 질려서 하루 더 살고 한 끼 더 먹으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 없는 죄인들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라면 몰라도 이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이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을 받았는데 사는 꼬라지가 천국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도 없는 사람처럼 매일 죽기에 무서워 두려워서 뒤처질까봐, 왕따 당할까봐 겁에 질려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기껏 예배당에 나와서 한다는 기도가 다 해봤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절간에서도 하는 그 기도, 통일교에서 하는 그 기도, 남녀 호랑객교에서 하는 기도 다 똑같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아니요? 근데 고작 예수 믿고 한다는 게 고작 그거밖에 없어.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렇게 짝이 없는 우리의 자화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련된 교인들, 비유 맞춰주는 기가 막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별 세련된 신학인이 뭐 무슨 세미나니 해가면서 얼마나 죄인들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변한 채 하나님 날 감동시켜보소. 이런 얼어 죽는 얘기가 성경 어디를 근거해서 나오냐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서로 같이 자위하고 그리고 같이 그냥 위로받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를 값에 그건 상관없고 그냥 사는 날 동안 편안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요즘 온통 교회 그 주제가 뭐냐면 삶의 질을 높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재밌게 사나,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세상 사람도 다 부러워하고 박수받는 그런 사람들 만드나. 여러분, 이게 예수 피 받아 먹고 사는 교회가, 십자가를 중심에다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양심에 걸리지도 않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걸 믿음 생활이라 하고 종교 생활 이하도 이상도 아닌 이런 걸 하면서 양심에 가책 하나 못 들도록 계속 면역 주사 놔줘서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그냥 노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하나님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사랑하고 이렇게 돌봐주셔. 이렇게 하는 데는 교회가 수만 명씩 몰려가고, 죄송합니다, 큰 교회다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그냥 봐도 알죠. 주일날만 그냥 교도소 면회 오듯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배 한 시간 찍 드리고, 그것도 그 인색한 시간에 1시간에서 10분만 나오면 벌써 챙기고 일어나요. 요즘 똑똑한 교인들. 제가 40주년 어느 교회 특별 집회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갔는데 거기 수석 장로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야, 어떻게 그냥 사회생활을 해도 그 정도 윤리 정도는 알 텐데 강사를 앞에다 놓고 오만하기 짝이 없대,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아유 강사님, 아이 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담화문 발표하듯이 인사를 하고는,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평균 20분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이니까 25분 드리면 되시겠죠? 25분 만에 설교를 끝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서울 한복판에 사는 스탠된 교인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간대요. 그 강사한테 그걸 자기들의 상황을 나한테, 난 주의 종이잖아, 곧 죽어도 내가 뭐 이런저런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됐을 텐데 그때만 해도 날이 시퍼렇게 섰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죠. 장로님, 제가 시 한 수 읊어드릴까요? 시 한 수, 25분짜리 시 한 수 멋있게 읊어드릴까요? 그리고 혹시 장로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말에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혹시 아시냐? 얼굴 딱 굳어지더라고요. 어떤 손주놈이 지 할애비한테 와서, 할아버지, 난 체질이 25분 체질이에요. 할아버지 25분 딱 넘으면 나가요 그냥. 할아버지 25분? 지금부터 잴 거예요? 이런 놈을 호로자식이라고 그런다. 할아버지 앞에서 이런 놈 호로자식이면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놈이 시계 딱 재가면서, 난 체질이 지금 요즘에 20분 체질입니다, 좀 길게 하시면 나 일어나 나갑니다. 이런 교인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간이 부어버린 교인들을, 죄인들을 이렇게 배짱이 두둑하도록 겁대가리 없이 이런 교인들을 이렇게 양산해 놨을까요? 제 말이 험한가요? 아니 우리 상황이 험한가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인사 딱 해놓고 얼굴 딱 굳은 채로 뒤에 저 의자에 앉아서 있던 그 양반이 아마 한 30분쯤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내 기세에 눌려가지고 2시간 반 했어요. 2시간 반. 잘했나요? 그러나서 눈탱이가 밤탱이들이 됐어요. 거기만 눈이 말짱하고, 그거는 얼굴을 쳐다보고 날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나오는데 다른 장로님들 막 우르르 쫓아나오면서 저희 옷자를 붙들면서, 우리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더 와서 좀 집회해 주십시오.
놓으세요. 이거 놓으라고. 내가 여기를 왜 와요? 여기를 막 딱 부딪히고 그냥 나왔어요. 막 쫓아오면서 담임 목상까지 나와서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다시는 안 갔죠. 그럼 왜 가요? 뭐 하려고? 강사 못해서 한이 맺혔어? 여러분, 이 당연한 얘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뭐 무리한 얘기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죽은 관념이란 몰라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배짱 가지고 어디 가서요, 저 시도지사 앞에 가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럴 용기도 없어요. 쥐뿔이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겁 없이 아담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 이상한 분위기, 이거 새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내내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들, 이 불쌍한 영혼들을 되돌리시는 데는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중세 가톨릭이 십자가 성호 그으면서 전 세계 모든 재산 다 긁어모으고, 그리고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걸 교회 이름으로 다 장악할 때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겠냐?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러면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교황놈은 배가 기름져가지고 그때 성직자들의 타락과 교회 타락 입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세속 사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종교 암흑 시대가 아니라 이거 세상이 그냥 말할 때 세상 역사가들도 그때 교회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쥐고 흔들 때, 이때가 세상의 암흑 시기였다고 말해요. 1517년 한 별볼일 없었던 그냥 모태신앙인데, 캐토릭 모태신앙인데 전혀 개념 없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IQ 조금 돌아가는 애, 법대생 하나가 벼락을 한번 만나는 벼락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냥 영혼으로 떨며 받고 난 뒤에 치열한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는 결국 십자가 복음의 비밀 앞에 부딪혀 서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랑과 같으니라. 복음의 핵심 요절인 그 성경 진리에 부딪히면서 그가 은혜의 십자가를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캐토릭이 그냥 온통 생 난리를 치며 가르친 거짓말, 잘못된 거짓말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말, 면죄부를 팔아먹어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은전 한 입을 땡가랑 하고 헌금하는 순간, 동전이 딱 떨어진 순간 연옥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연옥에 있던 조상들 부모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공로주의를 가리키고 행위구원을 말해가지고 이런 유치원 개도 웃고 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교회에서 교황 이름으로 이 짓을 했어요. 그 사냥에 미치고 건축에 미친 놈이에요. 그 교황이 음란하기 짝이 없고 온통 세상을 더럽히는 그 타락일 때 하나님은 굉장한 정변을, 안 그러시고요. 마틴 루터는 젊은이 가슴에 이 복음의 불씨가 그대로 심어졌어요. 뒤집어지니까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 이걸 95개 조에 반박합니다. 이건 성경 아닙니다. 교황제도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는 그건 성경 아닌 사기입니다. 이러고 95개 조항에 거부합니다 하는 의미의 반박문을 붙인 게 지금 요즘 얘기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 되었어요. 이것이 불꽃이 돼가지고 그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 썩어 빠진 예배당 건물의 조직에 그냥 그 모든 교권에 타락해 있던 그것을 새롭게 하는 데는 다른 뭐 전쟁을 하거나 때려 부시거나 이게 아니고 한 10년, 개인의 10년 안에 이 복음의, 이 성경의 이 진리의 복음이 그의 영혼을 뒤집어 놓으니까 이게 그 불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캐톨릭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보통 개신교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 개혁주의는 그 종교 개혁을 이룬 5가지가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그 성경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서 역사를 뒤집어 엎는 변혁이 일어났던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그 종교개혁은 작은 한 청년, 심령이 너무 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마틴 루터라는 별 볼 일 없는 청년의 가슴에 진리의 불이 붙어버리는 바람에 중연불이 아닌 다음에야, 복음이 죽은 복음이 아닌 다음에야, 여러분 그 복음이 그의 삶을, 그 질그릇 같은 마틴 루터의 순종을 통해서 그냥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고, 그 모든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든 면에서 다 누리고 있어요.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전해진 복음, 말로 해서 이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게 될 것은 실제라는 이 주제에 여러분 계속 부딪힐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실제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실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죄의 확신은 실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냐? 그러면 실제냐 아니냐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를 맺고 감나무에서는 감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오늘날처럼 너무너무 많은 주의 종, 의회, 일꾼, 뭐 기독교 유명 인사, 무슨 조직, 연합단체,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갖은 짓들을 다 해먹는지 몰라요. 거기에 욕심에 끌린 어리석은 교인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기독교 사이비 이단이 가장 잘 되는 데가 또 한국이에요. 뭐 시천지 구천지 뭐 해가지고 생난리도 아닌 그거 전부 지금 그 기독교 사이비 이단에 가 있는 사람 대부분이요,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제도권 교회에 앉던 교인들 다 속아갔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해주는 말에 그 기독교 사이비 이단, 기독교 짜붙이고 지금 사이비 이단들 많잖아요. 아시죠? 모르세요?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계시네. 기독교 사이비 이단에 적어도 100만에서 200만이 교회 예배당에서 자리 비우고 없어진 사람 중에 적잖은 수가 다분 거기가 있어요. 청년들 대신 이 보통 정통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요, 다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비아냥거린지 아세요? 이제는 숫자가 어지간히 됐으니까 더 이상 기성교회에 남은 교인들 데려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저끼리. 왜냐하면 그 교인들 데리고 오면 자기들이 변질될까 봐. 이분 살아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안 바뀐 교인들이 와서 또 거기 이단 거기 가가지고 여기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면 이단 자기들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젠 교인들 그만 데려오라고 그런대요. 그 사람들 데려와도 반갑지 않다고. 이런 조롱을 받아요, 이단 사이비한테. 전국의 대학을 하도 상황이 이래서 서울대, 연대, 전주대, 부산대, 그리고 저 광주 여기 대학 이렇게 다니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제가 캠퍼스 사역을 격려라도 해보겠다고 대학 연합 집회들을 했어요. 지금 대학이 어느 정도 된지 아세요? 거기 최소한 이름만 붙이고 기독교인 부모 따라서 교회 다녔던 애들이 적어도 그 이상 될 텐데, 지금 캠퍼스의 평균 크리스찬이라고 표시하는 애들의 숫자가요 3% 미만이래요. 3% 미만. 목사들 장로딸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겨요. 왜? 놀고 싶어서. 대학 가서 마음껏 땡기고 놀고 싶어서. 근데 그게 다 안 된다고 선교 단체들 그 학교 단체들 리더들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안 된대. 요즘에는 안 된대. 요즘 애들은 안 된대. 근데 놀랍게도 딱 되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신천지예요. 광주 쪽에 갔더니 다른 기존 우리 유수한 단체들은 거의 다 문을 닫고 대부분 문 닫기 직전인데 꽉 잡았어요, 신천지가.
그 대학에서만 수백 명이 넘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아야 기독교인인 걸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이 뭔지 장로 아들도 목사 딸도 몰라요. 그저 좋은 대학 보내는데 미친 부모들의 그 썩은 가치관 때문에 예배당을 다니면서 신천지 가는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회를 대학 다닐 때까지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성경의 맛을 들였고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그렇게 그냥 죽은 뭐처럼 죽은 생선처럼 있는 그런 교회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이단이라 난 좋다고 그냥 신천지 다니겠다고. 여러분 이 얘기가 아무리 억지 소리 같아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우리 중고등부 잘하는 애들이 성경 좀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집에서 가정 예배는 드리세요? 애 성경 수능 이거는 신경 써도 성경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부모님들이? 묵상은 가르쳤나요? 뭘 믿는 거예요? 그 잘 키워서 똑똑한 애들 키워서. 사사시대의 비극은 딱 한 줄로 정리가 돼요. 성경에 암흑시됐던 사사시대의 그 주여주여하는 못해 짱아찐 기적 중에 역사의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이 그대로 역사상에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막 그 시대를 특징짓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사사기 2장 10절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도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다른 건 다 잘 키워서 대학 보내,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학 보내고 신장 키우고 건강 잘하고 너 실력해서 밥벌이하게 해줬는데 아뿔싸 너무 바빠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모세오경 성경의 결론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들으라 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모세오경 결론이 다 그거예요. 가자마자 눈에 뵈는 집, 땅, 그냥 뭐 먹고 살 거 이거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전쟁하느라고 바빠서 딱 한 가지만 빼놨어요. 언젠가 생기겠지 하고 미뤄두었던 게 저주가 돼서 사사시대 그 이후의 모든 비극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것들 다 감당하고 영세대 다 죽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자식 세대는 여호와도 그의 행하신 일도 신앙은 완전히 말아먹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게 성경이 웅변처럼 소리치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일이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지 이번 9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 얘기를 나눌 것이고, 저는 작게나마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 신학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잘 준비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준 혜택을 받고 나는 그냥 가르쳐 준 대로 믿음 생활했어요. 보수, 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엄한파에 속해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금 살았고 저희 아이들 5 낳고 다 선교사로 다 바쳤어요. 지금 저희 아이들 3명 다, 아니 저희 5 아이들 다 선교사인데 그중에 3명은 WEC 외기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에 속해서 지금 선교지에 섬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동일한 소망으로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사는 수백 명의 종신의, 무소유의, 공동체의, 절대 순종의, 선교의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바친 젊은이들 지금도 계속 헌신하고 저에게 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헌신한 수백 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월급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공급해 준 걸 믿으니까 믿고 오히려 공동생활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저희 헤브론 선교대학이라는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헤브론 원영학교라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쉐미라는 복지사업 단체가 있고요. 정부로부터 눈꼽만큼도 도움 안 받아요. 오직 후원자 공식으로 모금만 해요.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요. 미래가 있느냐고요? 있죠. 천국 있잖아요.
보장이 있느냐고요? 있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 제일 화를 내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말씀 가르쳤던 지도자들이 화를 내요. 극단이 되는 거예요. 극단.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요, 우리의 말빨 이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이 불가능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말장난은, 모든 종교가 다 말빨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 말빨 중에 하나예요? No! 천하의 어떤 종교와도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요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 무식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저 이 불가능한 저를 성경이 말하는 사도신경 그대로 좀 믿고요, 그리고 그 말을 믿는 고백만 아니라 제 삶 가족 전체의 운명을 걸고 지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많은 증인들과 함께 이쯤이면 저의 소개가 어지간히 되지 않았겠나 싶고, 성경 정황무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만약에 시비 붙을 일이 있으면 한번 붙어보세요. 그럼 내가 성경으로, 이 성경만 가지고 수십 년 내 평생을 성경 한 권, 다른 사람들의 무슨 뭐 이런저런 거 말고 다 이 한국이 믿고 있는 정황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리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정확하게 믿고요, 그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서 지금 현재 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소개를 하면 이후에 듣게 되는, 여러분이 듣게 될 건 성경 위의 얘기는 성경 가지고 이제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성경에서 빈당한 얘기하거들랑 걷어차세요. 그냥 스톱하라고 소리 지르세요. 그걸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냥 저도 아니면 중단할 테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잡다한 소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꾸 뭐 이런 얘기에 자꾸 마음이 걸리시고 계시면 이 시간 고생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제가 전할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 말하는 복음만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내 삶에, 어떤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실제가 됐고 다윗은 어떻게 실제가 됐나, 이 얘기를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헛공상이 아니라 실제가 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되는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 소개는 끝났고, 저는 앞으로 내용은 오직 성경의 복음만을 전할 것이고 그것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되신 분들 빠지지 말고 오시되, 준비하셔서 기왕 금식하시는 거니까 저도 금식하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경험을 주님 안에서 못했다면 그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기원이 나눠졌어요. 예수님 전과 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이 일은 성경 속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 제2의 인생, 완전히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듭시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말은 전심을 표현하는 의미로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 전심, 저 속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 영혼의 모습을 아시잖아요. 내가 직분이 뭐고 이름이 뭐고 남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시잖아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대로 안 됩니다. 이름만 가졌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걸 제 영혼이 압니다. 젖먹이 아이가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듯이 내 영혼엔 지금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일 우선으로 내가 암벽에 있든지 무슨 부도 앞에 있든지 자식과 가정의 분열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만 하는 교인이야, 죽은 교인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한테 실제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가면무도에 끝장내고
이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이거 끝장내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하고 3번 부르고 동성으로 여러분 말 많이 꾸미려고 하지 말고 소원을 반복해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주님. 오 주님, 내 영혼을,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이대로 나를 속이고 가면무도해 하다가 주님 앞에 거절당하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제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만나지 않고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주여 간절하게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나의 계급장 떼고 주님 거칠에 벗어 던지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생명 다해 주님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알아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사모하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외면치 마시고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돈이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 일이 꼬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확신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만나주시고 주여 내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시고 주님 내 영혼을 재정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거절하지 마옵시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목마른 자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한 대로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